우리 다 같이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세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오늘 주제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예. 6절 7절. 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가문과 백성이 전한 영원한 복음을 받았더라.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루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리라 하더라. 예. 계시록 14장 6절 7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 천사의 기별이 무언가를 오늘 보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양면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해주신 대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에 두 가지의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마다의 봉사가 있고요. 하나는 매일의 봉사가 있어요. 이 해마다의 봉사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수행하는 것인데, 그건 지성소 봉사, 대속주일 봉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해마다의 봉사는 7개의 절기를 말합니다. 7개의 절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렇게 해서 봄철 정일기가 4개 있고, 나팔절, 대속조일, 초막절, 그래서 가을철 절기가 3개가 있는데, 이런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 해마다 한 번씩 지키는 이 행사입니다. 해마다의 행사죠. 근데 해마다의 행사 중에서 대제사장이 수행하는 것은 대속주일에만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는 제사장과 관련되어서, 대제사장과 관련되어서 해마다의 봉사는 대속주일마다 하는 건데, 해마다의 행사는 7개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 7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오순절, 이런 절기, 그 다음에 대속주일 전후로 나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있는 7개의 절기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위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인류 전체를 위해서 값을 치른 겁니까? 그거죠.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회개하든지 않든지, 죄를 잡아가든지 않든지, 그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표상하는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예수님 유월절 되는 그때 죽으셨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은 이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일주일간을 지내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하고 그 광야의 그 경험을 말해주는 거예요. 광야의 경험. 요제절은 이제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교절 되는 안식일에 예수님 죽으셨고, 무덤에서 쉬셨고, 그 다음에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 오순절은 요제절에서부터 세어서 50일 두는 날이에요. 이때에 이 오순절 드는 날에 뭐가 있었냐면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그래서 언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관계에 접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헌절과 같은 거예요. 이 오순절 드는 날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성소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봄철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성소봉사를 시작한 그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개의 절기는 예수님이 인간 전체를 대표해서 그 행하는 전체적인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속주일은 이제 심판하는 날이고 그것을 위해서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 7월 1일 날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이 이제 대속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또 일주일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킨다. 이것은 심판이 끝나고 나서 있는 하나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 예수님의 그 희생봉사를 말하는 건데 또 하나의 제사장 봉사가 뭐냐면 매일의 봉사입니다. 매일의 봉사.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매일의 봉사의 핵심은 개별적인 제사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와서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해마다의 행사, 해마다의 봉사는 예수님의 이스라엘 전체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 매일의 봉사는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자, 해마다의 봉사, 해마다 행사는 시대성이 있습니다. 6월절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주일은 1844년부터 시작된 지성소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 예수님과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매일의 봉사는요. 매일의 봉사는 이 해마다 일어나는 행사 또는 해마다의 봉사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1월 달에도 해야 되고 대속주일 기간 중에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매일의 봉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즉 모든 기간 동안 가능한 것이 이 매일의 봉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가 있기 전에 4000년 전의 사람인 그 아담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아직 십자가 있기 전에 이 아담은 살았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중에 4000년 후에 있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살고 있어요.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의 봉사,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사건에 내가 참여하게 됩니다.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 되게 하려면 그 시대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지 않았어도 오늘 내가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그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해마다의 봉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매일의 봉사,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 모두를 위해서 값을 치렀어요. 인간 모두가 100명이 나간다면 그 100명 중에서 몇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적용될 것인가?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걸 강제적으로 아무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적용해서 우리가 부활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100명을 위해서 값을 치렀는데 누구에게 이것이 적용될 것인가를 심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대속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결산을 보는 날이 바로 대속주일이에요. 심판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결산을 보는 것이 바로 대속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봉사가 두 가지가 있죠. 해마다의 행사 또는 해마다의 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매일의 봉사가 있는 거예요. 자, 해마다의 봉사는 무엇을 따지냐면 시대적인 흐름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의 기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 당시에는 뭐 십자가 그 기별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주일 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기별이에요. 우리가 오늘 세천사의 기별을 읽었죠. 계시록 14장 6절 7절 읽을 때 뭐에 관한 것이 있어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그랬죠. 심판의 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주일 봉사, 지성소 봉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적 기별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주일,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 우리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심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시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의 일면은 시대적 기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기별이 있어요. 그런데 새 천사의 기별의 알맹이는 뭐냐면 이 매일의 봉사입니다. 매일의 봉사는 시대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기별이 뭐냐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매일의 봉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구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적용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앞으로 초막절 사건이 지금 초막절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진행되고 있어요. 초막절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어린 양 혼인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이미 초막절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도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잔치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과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고 믿음으로 앞으로 있을 초막절 구원의 잔치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구원의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에는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은 그 창조주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알맹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적용되고 태속주의를 심판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모든 시대에 공통되는 기별이 있고 그 시대에 적용되는 시대적인 기별이 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에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기별, 시대적인 기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기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봉사의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봉사의 측면을 통해서 이해하면 너무나 쉽고 명확합니다. 전체를 위한 예수님의 그 봉사가 있고 우리와 개별적인 그 개인적인 관계로서 예수님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초막절 어린 양 혼인잔치가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에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초막잔치도 참여할 수 있어서 우리가 믿는 즉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두 가지 봉사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에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는 시대 보편적인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기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와 희생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너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참여할 자격이 있고 이 초막절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태속주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심판은 그거는 멸망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이제 초막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 7절 읽을 때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초막절 구원의 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판이 나를 위한 심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모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곧